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새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도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 않은데 가정을 대한 이야기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고 가정을 세우는 어떤 이야기인데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을까? 우리 한국적인 개념이나 또는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복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크신 분이냐.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올라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제일 먼저 어디서 받느냐? 돈에서 안 받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서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뛰어나냐 그것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어떠냐를 보았습니다. 그 가정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가정인가를 보고 그것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127편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주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섭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가정이야말로 헛되지 않다. 오늘 그 얘기를 127편 1절과 2절 앞부분까지 부정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한번 그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우려고 해도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허망하게 끝난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그야말로 뜬 눈을 가지고 밤새 지키고 밤새 애를 써도 그 성 안전하지 않다. 헛되다.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2절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바꿔 얘기하면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남들 8시간 일할 거 내가 12시간을 일해도 너 그 돈 벌어서 네가 통장에 가지고 있고 네가 어딘고에서 옛날 같았으면 항아리에다가 넣어놓은 거 있다 할지라도 너가 다 쓸데없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없다. 그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노동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이 허망하게 끝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퍼스펙티브, 관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모가 돈이 있어야 자식도 교육시킬 수 있고, 부모가 유명해야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자식들도 출세하고 잘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번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는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식들도 자라면서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한편으로는 속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10년, 20년, 30년, 40년 기껏해야 한 일생밖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때 영원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눈에 지금 볼 때에는 처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 그 2절 뒤에 나오는 내용이 참 심플한데도 의미 있게 우리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아니하면 모든 가정에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헛되게 끝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은 평안히 주님 안에서 쉼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의 잠은 쉼을 의미합니다. 안전을 의미합니다.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잠 잘 자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이 평안하면 잠을 잘 자죠. 뭐 그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본 뜻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보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자식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애를 씁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모의 가진 어떤 제한된 능력과 또 제한된 지식 가지고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한 것도 있고 또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판단 미스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뭔가 부모기 때문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를 들여다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았구나, 연약한 것이 많았구나, 또 어떤 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도 많았구나, 내가 안 달라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도 참 많았구나.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내 실수, 내가 또 열심히 땀 흘린 것들, 그러나 몰랐던 것들 등등등의 많은 것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자녀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라면 멋지겠지만, 그러나 자식들이 다 크고 가정을 혹시 이루고 혹시 이미 성인이 되어서 독립할 그런 나이가 됐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했던 그 기도와 지금도 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움직여 주십시오. 마치 어제 126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부모가 눈물로 계속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힘으로 기도하면 언젠가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것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역사해달라고, 남방신애들처럼 돌려달라고, 자식의 마음 돌려달라고, 자식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달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어렸을 때야 내 슬아있으니까 보호하지만 크면 더 이상 내 보호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도 자기들이 결정해야 될 나이가 되면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최선 다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궁극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건 안 돼. 네가 아무리 지겹게 한다 해도 너는 지혜가 부족해. 네가 아무리 에너지를 다 들이고 능력을 다 해도 나 안 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개입에 대하여 네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오늘 본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왜 주어가 여호와께서가 먼저 나와 있느냐에 대한 그 핵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이를 기른 다음에도 느끼는 고백은 그것입니다. 맞다. 내 맘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 맡긴다는 것은 게을러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맡길 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아플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저의 죄악 때문에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이 아이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옷을 깨끗하게 목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는 그리고 다시 정물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다윗 왕이시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슬퍼하며 애타며 슬퍼하다가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애곡하고 그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로 정죄하고 와서 정물을 볼 수 있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저 좀 사이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그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의 참 오늘 본문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살려주실까요? 내가 정말 기도했다. 아픈 마음으로 나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범죄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것밖에는 내가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는 복종할 줄 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인정한다. 따라서 나는 이제 그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나는 왕으로서 이 땅에서 내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의 개입에 대하여 다윗 왕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표현은 그런 다른 버전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워도 헛되고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지켜도 뚫리고 여호와께서 내 노동에 함께 하셔야 그 노동의 열매를 먹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의식하고 거기에 맡길 줄 아는 삶.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식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삶.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식 문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야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업이니까, 태열매니까, 선물이니까 잘 가꿔야 됩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잘 가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참 이 새벽에 하규가 와서 앉아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127편하고도 너무 분위기가 맞는데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태열매, 기업, 장세 수중에 있는 화살 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네 재산이 아니다. 기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산 아닙니다. 소유물도 아닙니다. 기업은 하나님 건데 우리가, 우리 가정이 자손 대대로 빌려 쓴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재산 아닙니다. 재산 개념 없습니다. 그래서 팔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 걸 어떻게 팔아요? 그래서 하나님 거를 자손 대대로 물려받고 경계석을 절대 옮기지 말라고 그렇게 법에 정해놓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자식도 하나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애가 나이가 늙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자식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자녀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자녀가 있으므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오늘 하루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정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이미 세운 가정, 자식들이 가정을 세웠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손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땀 흘린 것에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면 다 헛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헛되지 않은 길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동행하시며 주님의 섭리에 맡길 줄 알고 주님의 보호하심에 굴복할 줄 알고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사랑받는 인생이 결국에는 잠을 잘 줄 알고 안전을 누릴 줄 알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가정을 주신 것을 바라보고 받고 누리고, 그러나 이 모든 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종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 한국교회, 미국교회,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